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 좋은 계절에 참 꽃구경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섭리를 또 바라보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참 인간의 연약한 것들은 감추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위대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음악적으로 수고하는 분들, 또 청소, 차량, 주차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 골로새에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천사 숭배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고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몸을 괴롭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행하는 사람들이죠. 몸을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골로새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잘못된 그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도 하고, 그리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도 합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판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먹는 거, 날 지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을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에 기록된 거 다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이방 사람도 할례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율법에 나오는 그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못 받으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또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는가 하면 절기나 음식에 대한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나오죠. 골로새 성도들도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방 도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뭘 가르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음식에 대한 규례, 날에 대한 규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규례들, 날에 대한 규례들, 뭐 음식에 대한 그런 규례들, 그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은 안 먹어요. 그리고 안식교인들은 오늘날에도 예배를 우리처럼 주일에 안 드리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몸, 즉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에 해당되는 규례는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실체가 안 보이고 그림자만 보일 때는 그 그림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실체가 나타났으면 실체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실체가 안 보일 때는 그림자가 중요해요. 그림자를 보고서 실물은 지금 저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물이 안 보일 때는 그림자가 중요하지만 이제 실물이 딱 나타나면 더 이상 그림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실물을 바라보면 되니까. 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사진으로 보다가 이제 그 사진 속에 인물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진은 이제 중요하지 않죠. 실물 보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실물을 옆에 두고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그런 규례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을 폐기해도 되느냐? 이제 율법은 아예 다 갖다 버려도 되는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 지금 보고 있죠? 신약도 보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도 여전히 사랑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폐기하잖아요.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율법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도 우리가 함께 공부도 하면서 또 신약 성경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제 실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지,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미워하시지, 그러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삶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절기나 음식에 대한 규례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음식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속되다고 규정한 그런 짐승들 잡아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잡아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잡아먹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너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런 구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도 보시면 어떤 음식을 가지고 이거는 부정한 거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라든가 오징어 같은 것도 먹어도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조개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 먹고 있죠? 그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고, 또 성경도, 신약 성경도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멀리하면 좋다고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5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음식, 먹는 것과 관련해서 멀리하면 좋다고 말한 것이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 피,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날 지키는 것.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 교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도 결국은 어떤 날의 그림자인가 하면 주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떡을 때려 모였다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이 말은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모였는가 하면 그 주간의 첫날에, 즉 일요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언제 연보를 하라 그랬는가 하면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모일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그때 헌금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일날,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왜 일요일날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부활하신 그날 자연스럽게, 누가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한 주일 모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결국은 안식일보다는 주일에 모일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결국은 주일의 그림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주일이 더 중요하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 숭배를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고 천사 숭배하는 거하고 이 둘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오늘날에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들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이 오늘날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탄 숭배하고 천사 숭배하는 거하고는 사탄도 천사이긴 하지만 그 차원이 좀 다르죠. 근데 오늘날에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제 눈에 잘 안 띄는데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마리아를 숭배하죠?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숭배하죠. 왜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낳은 분이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천사를 숭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 우리는 이렇게 누추한 인간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더 잘 받아주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 숭배하는 거나 천사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사 숭배하는 것을 거짓된 겸손이다, 꾸며낸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개역 개정판에는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짓된 겸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되게 겸손해 보여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외형적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거는 거짓된 겸손이다, 꾸며낸 겸손이다,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왜 잘못에 빠져드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그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18절 중간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는 사람들을 교리적으로 잘못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교주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18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기 때문에 자기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도 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느냐? 18절 요 말씀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 것에, 자기들이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은 장로교 다니던 사람입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6살 때 계시를 보게 됩니다. 계시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못 이루고 실패한 것을 네가 이루라. 예수님이 문선명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예수님이 문선명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그 계시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통일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 종교를 만든 거죠. 몰몬교를 시작한 사람은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5살 때 계시를 봅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또 몰몬경도 써내고 해가지고 몰몬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슬람교를 시작한 사람은 무함마드인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시를 보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이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본 그 계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인지 사탄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15살 연상의 와이프가 확신을 줬습니다. 당신이 본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해서 결국은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된 것이죠. 뭐 다른 이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이상한 걸 보고서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또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 이단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계열의 모든 이단들은 머리 대신에 예수님을 붙들면 이단으로 갈 수가 없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고 뭘 붙드는 것입니까? 자기가 본 거,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 그런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문선명이나 조셉 스미스나 무함마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가 본 것을 붙들었어요. 이상한 계시라 그러면서 그걸 붙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육신적인 생각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단들이 이 땅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붙들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예수님 붙들어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머리를 붙들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잘 자랍니다. 그러나 엉뚱한 거 생각하고 엉뚱한 거 붙들기 시작하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이번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례도 세상의 규례, 세상적인 규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21절을 보면 무엇을 세상의 초등학문과 규례라고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20절에서 말한 세상의 초등학문과 규례는 결국 뭡니까?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계명입니다. 20절과 21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야기가 조금 더 쉽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 세상적인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따라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표준 세번역으로 22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세상의 가르침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말은 자의적 예배라는 말인데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가 만든 종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종교. 이단들이 다 자기가 만든 종교죠. 어떤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나 이단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고행을 한다고 해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육체의 어떤 정욕이나 또 뭐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고 이단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